매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라. 어떤 바다예요? 바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바다는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대속되게 용서하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인데 여러분들이 다 의롭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서 지내시면 이 은혜의 바다로 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시면 구원받은 것,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과 죄 용서받은 것, 하나님 앞에 입양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런 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 당해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뭐 비난하고 욕을 해도 별 신경 안 쓰여지죠. 전 제가 이런 마음 상태가 잘 안 될 때, 제 마음이 무거울 때는 그래서 저는 바다를 잘 가요. 뭐 마음이 좀 무겁다 그러면 바다 가서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바다가 마음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데 나는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이 나요. 오후 시간은 열려 있어요. 모든 형제님들이 전부 다 설교자가 되셔서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패한 것들, 이런 것들도 공유하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잘한 것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실수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 다른 지체는 그런 실수를 본받아서 실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설교자가 돼서 서로를 정말 세워주는 그런 진짜 올바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석주 형님 준비하셨어요? 김석주 형님 일찍 오셨으면 제가 오전 시간 드리려고 그랬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딱 한 단어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은혜를 받으셔도 돼요. 하나만. 설교 40분에 했는데 40분 전에 다 기억 못하세요. 거기서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꽂히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거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그 배운 것을 실제로 삶에서 입증해 내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해 내는 것.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형제자매님들과 즉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나왔습니다. 그 우리말로 뭐 즉시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뜻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굉장히 좀 어렵고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는 보면 이 즉시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해석이 돼 있는데 이게 의미가 많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좀 이 단어에 정리가 됐는데 이 같은 단어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같은 장면에서 이 단어가 또 용례가 다르게 나와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의미를 어떻게 좀 정리가 돼서 그걸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세요. 거기에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세요. 그러시고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른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쭉 지나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세요.
그러시고 22절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여기 20절에 나오는 즉시와 22절에 나오는 즉시가 두 가지가 단어가 다릅니다. 20절에서는 스트라이트 웨이로 돼 있고 22절에 보면 이미디어틀리로 단어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즉시라는 단어가 도대체 이게 뭘까? 저희 말로는 즉시라고 하면은 거의 시간적인 관계를 많이 나타내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왜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해주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일단 이 스트라이트 웨이를 보면 이 단어는 스트라이트와 웨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르다를 나타내는 건 스트라이트와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하실 때 그 웨이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스트라이트의 뜻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눈이 멀은 상태로 다마스쿠스에 들어가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야나니아를 불러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이 스트라이트라고 합니다. 고든 것, 고든 거리, 고든 거리라고 번역이 돼 있는 그 스트라이트로 이 스트라이트는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단어더라고요. 그 방향성과 웨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 스트라이트 웨이는 리펜드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는 단어인데 리펜드라는 단어가 180도 돌아서는 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스트라이트 웨이도 어떤 다른 방향으로 내가 전에 있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곧바르게 가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3장 3절도 보시면 이 사람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그가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곧게가 스트라이트인데 여기서는 행로라고 돼 있습니다. 웨이가 아니고 패스로 돼 있는데 이 패스는 그 저희가 보통 왕의 대로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시며 시내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시는 그 길, 그 행로를 곧게 하라, 똑바르게 하라는 그런 방향성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디틀리는 무엇이냐? 이것이 저희가 보통 우리말에서 쓰는 즉시라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우리말에서 쓰듯이 시간성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 스트라이트 웨이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즉시라는 뜻이라면 이미디틀리는 즉시, 지체 없이라는 시간성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지체나 망설임 없이 어떤 것을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셔서 마가복음 10장 5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좀 쭉 넘어가셔서 마가복음 10장 52절이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시 그가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즉시 나 눈 뜨라고 하니까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눈을 떴다는 이미디틀리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followed Jesus in the way.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다니는 이 도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인더웨이 그 방법 그 방향 안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단어의 뜻을 나눠서 보면 이 마태복음 아까 보신 4장의 의미가 좀 다시 와닿으실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따른 것과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즉시 따른 게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로는 즉시로 번역이 돼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어부인 삶, 옛날 이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방향성을 바로 바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체 없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지체 없이 시간에 지체나 뭐 그런 걸 주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를 의미를 정리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뒤로 좀 넘어가서 마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방금 마태복음 4장에서 보신 것과 똑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즉시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18절에 스트라이트 웨이, 20절에 스트라이트 웨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뭐지?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렇게 틀린 거지? 아니, 똑같은 장면인데 왜 여기는 또 다르게 기록을 해주셨을까 하고, 그럼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알았던 이 단어가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혼동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킹제임스 성경은 놀라운 성경입니다. 왜 놀라우냐? 18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른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 followed 힘으로 되어 있죠. 20절에 보시면 20절에서도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은 20절 보시면 애프터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따른다는 게 똑같이 followed 힘 똑같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따른다는 게 하나는 followed 힘이고 하나는 애프터 힘으로 해서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followed는 straight way, 방향 잡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방향 그대로 따라간다는, followed 한다는 얘기로 이 followed는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펠로우십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주님과 함께 펠로우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따른다는 팔로우드는 그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그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절에 있는 이 애프터는 뭐냐? 애프터는 말 그대로 그냥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메디틀리와 같은 뜻으로 그냥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아무 지체 없이 아무 망설임 없이 꺼느낌 없이 그냥 그분을 따라 나섰다는 그런 의미로 애프터 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다르게 되어 있냐? 이게 복음서의 특징이기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세리 마태지 않습니까? 세리니까 이 마태는 숫자에 강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시간이나 숫자나 이런 게 정확히 기재가 돼 있고, 마가복음은 마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같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가셔서 왜 그러면 이 즉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해 놓으셨냐? 이걸 다르게 사용한 거를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냐면 이 베드로 사도의 성격과 요한 사도의 성격이 그런 게 좀 달라서 그런 건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나 아니면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 사도들의 성품이 좀 두 분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사도의 성품과 관련이 돼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러시는데 야고보와 요한 사도는 그물을 고치고 있다가 그물을 버렸다는 말씀은 없고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래요. 그물이 없어졌습니다. 또 그래서 이 그물이 뒤에 보시면은 하늘의 왕국 비유할 때 그물 비유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베드로 사도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그물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물도 버리고 가가지고 요한 사도 보고는 그물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신 건가? 막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두고 간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버려뒀다는 거는 이 스트라이트 웨이가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전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던 삶, 이 상황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온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니까 자기 삶의 방향성을 예전 삶의 방향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 방향성을 갖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부일 때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고 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됐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또 요한복음 21장과도 관련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을 읽다 보시면 20장까지 딱 읽으시면 거기서 마무리가 되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21장이 붙어 있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때 하는 말이 자기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건 이 버린 그물을 다시 잡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불러서 자기의 방향성을 똑바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처음에 따랐던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이 방향성을 잃으니 예전 상태로 다시 돌아온 거죠. 저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비틀비틀 거리다가 낭망도 하고 내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분간도 안 되고 예전에 했던 일 똑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많이 저희도 나오는데 그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런 걸 잃어버렸을 때 이와 같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방향성을 잃고 고기잡이 배에 올라탔어도 사도 요한 사도가 저기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시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동료들도 버리고 겉옷만 걸치고 바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잡이 어부이고 바다에 오래 생활한 사람이지만
베드로 사도는 또 그런 기억도 있죠. 주님한테 가겠다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보고 방향성을 잃었을 때 빠져서 죽을 뻔하죠. 그런데 그런 기억이 있음에도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걸 버려두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가죠. 다시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을 하셔서 베드로 사도의 이 스트레이트 웨이, 방향성을 바로 잡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끝까지. 그 다음에 이 애프터라는 단어, 아까 보시면 애프터가 애프터 힘하고 팔로우드 힘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다르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하셨죠. 이 단어가 왜 또 스트라이트 웨이와 이미디트를 설명을 해주자면 팔로우 힘을 보면 아까 마가복음 10장 52절 보신 거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돼서 시력을 바로 떴을 때 예수님을 바로 팔로우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팔로우드라는 거는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나 제자도의 개념이 포함되어 궁극적으로 요한일서 1장에서 정의되는 펠로우십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애프터 힘은 뭐냐? 애프터는 시간적, 공간적 순서를 강조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웬트나 컴이라는 현재형이나 과거라는 동사가 같이 붙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것을 강조해서 그분을 따라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뒤에 위치하거나 어떤 사건이 그 사람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애프터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그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시다. 이럴 때 애프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는 반드시 그 사람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왕국, 즉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마태복음에서는 즉시라는 단어가 스트레이트 웨이와 이메디터리로 구분하여 사용하셔서 스트레이트 웨이는 인생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즉시, 그리고 리펜트와도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메디틀리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즉시라는 의미로 요거는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now is, 지금 현재 와 파라오가 내일이라고 말하는 출애굽기 8장 10절의 내일과도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전부 다 웬트 애프터 힘은 다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현재는 따라 나서 있는 상태라고 다 그렇게 구원받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베드로 사도 같이 이 스트라이트 웨이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이 방향성을 잃고 지그재그로 걸어갈 때도 있고 돌아서서 거꾸로 갈 때도 무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넘어져도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져라. 지그재그로 걸어가도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라.
왜? 그래야 내 앞에 오시는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 뒤돌아서 있으면은 아무리 뒤에 오셔도 저희가 뒤에 와 계신 분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실 때 언제가 되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 스트라이트 웨이를 방향성을 잃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날 어렵게 하고 날 속이고 내 마음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스트라이트 웨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거 찾아보셨어요? 이건 제가 다 찾아봤던 거예요. 이메디트리하고 스트라이트 웨이가 이게 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 52절에 나오면 11장 3절에 또 나오고 이게 바뀌어서 나와요. 이메디트리에다가 스트라이트에 나오고. 근데 지금 형제님은 이제 방향성 이렇게 뭐 스트라이트 웨이 같은 경우는 방향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쉬워요. 요 장소에서 이렇게 가는 게 스트라이트 웨이예요. 요 장소에도 옮겨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메디틸리는 시간상으로 즉시예요. 쉽죠? 이거는 스트라이트 웨이를 때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가는 걸 즉시 옮겨간 거예요. 이게 한참 있다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옮겨갔는데 즉시 옮겨간 거예요. 스트라이트 웨이. 이메디틸리는 시간상 즉시예요. 이렇게 여러분 구분해서 읽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저도 이제 항상 한국말도 똑같이 즉시라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다가는 그 앞에 구절에서 이메디틸리라고요. 이 뒤에 스트라이트 웨이라고요. 근데 한국말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찾아봤거든요. 왜 틀려? 근데 제가 본 거로다가는 그거예요. 이제 스트라이트 웨이 이런 것 장소를 이동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지역을 벗어난다.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즉시 따라간다 이러죠. 따라가잖아 이렇게. 즉시 따라가잖아요. 실제로 옮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메디틸리 같은 경우는 시간상 즉시 이럴 거예요. 그냥 크게 복잡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원어로 보면 똑같은 게 많아요. 근데 영어로다는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형제는 방향성이라고 이렇게 스트라이트 웨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지역을 이동한다, 장소를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즉시 이동하는 거예요. 장소를. 근데 이메디틸리 같은 경우는 시간상 즉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 그랬더니 한참 있다 먹는 게 아니라 즉시 먹었죠. 즉시 먹었는데 이 물건이 즉시 내 이에서 일로 옮겨왔잖아. 이거 스트라이트 웨이예요. 너 즉시 먹어 그랬더니 내가 즉시 움직였어요. 이거 이제 시간상 즉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음식도 즉시 내 입으로 들어갔죠.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 방향으로 여기 있는 것이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저도 이거 그냥 궁금해가지고 왜 영어는 왜 한국말로 즉시라고 해놓고 왜 한국말로 다 바뀌어 놓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찾아봤던 구절이 저도. 근데 이걸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바로 이동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렇죠. 바로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예. 장소, 지역, 방향을 즉시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은 충분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나 그래서 저는 뭐 별 신경을 안 썼는데 너무 좋은 걸 이렇게 역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원어로 똑같더라도 영어로다 딱 구분해가지고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원어로 똑같아요. 근데 영어는 바꿔놔놨어요. 이거 왜 이래? 근데 그 의미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원어 쓰는 사람들은 또 원어를 듣는데 여기서 이거 방이 옮겼다는 거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시간상 즉시구나 이걸 알아요. 그 문맥에 따라서. 근데 영어로는 구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원어보다는 항상 킹제임스 성경이 항상 옳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몸도 스트라이트 이렇게 옮겨야 되고 즉시 옮겨야 되고 이런 마음도 주님께 바로 옮기셔야 돼요. 두 단어가 다 쓰여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부끄럼 없이 사는 하나님의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자고요.
아시겠죠? 부탁드려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잔소리 한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일 때까지 제가 계속 성경 읽으라고 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 안 읽고는 못 견디세요. 버티질 못해요. 저도 그래서 시간만 나면 무조건 성경 오고 대면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읽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그렇게 이 성경 읽는 거에 별로 관심 안 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들 시간 낭비해요. 어떻게 아세요? 스마트폰이니 뭐 다른 거에다가 시간 다 뺏겨요. 시간을 사서 얻으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